좋은 날입니다. 9월 23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시온으로부터의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네,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그럼 반대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고 혹은 지혜롭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또 그릇된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바른 행실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부패해요.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어리석은 자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1절의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행위로는 제사의 행위를 할 수도 있겠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행위는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 거지,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은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과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봐요. 그렇게 살펴본 즉 결과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고 자기 느낌이 바른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기준일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들을 합리화하고 범죄의 카르텔이 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의 본성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위안과 또 소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감소하고 있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저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아니면 20대 때에 비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요. 세상과 소통하기도 더 어려운 현실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 때에도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은 하나님의 부흥을 맛봤습니다. 예배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동일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다.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을 또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은 이러할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구합니까? 재물을 구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재물을 구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면 성도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또 내가 원하는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이 두 가치관들, 이 두 다른 가치관들이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충돌합니다. 그럼 충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딪히게 되어져 있다. 그러면 5절,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 즉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신다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들이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어느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항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뼈를 흩으신다. 이 뼈를 흩으신다라는 의미는요,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 전사자의 유해가 남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유해가 사방으로 흩어져서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악한 자들은 이와 같이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뼈를 찾지 못하면 무덤도 만들 수가 없고 추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수치로 여겼던 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그들의 결국은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주님은 6절을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 그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멸시하며 핍박할 때에 어리석은 자들을 누가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항하신다. 대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의로운 자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할 날이 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시온에서 일어날 것이다.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라 그러면 메시아,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의 그 고통에서 건져내셨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건짐받고 구원을 얻고 충돌과 핍박 가운데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래요. 즐거움과 기쁨이 아주 충만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요, 어리석은 자들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또 어리석은 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 이겨내는 자들, 하나님이 오셔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이 순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리석은 자들과의 충돌이 일어나지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이기는 믿음, 견딜 줄 아는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보고 경험했을 때 하나님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